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409쪽 전후가 됩니다.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가 둘이 있죠. 톨스토이와 또 한 명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 그리고 까르마조프의 형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작품을 남겼지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28살 될 때에 국가내란죄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당하는 그 기둥에 사형받기 위해서 묶여 있는데 사형 집행 시간까지 정확히 5분이 남았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5분을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하다가 이분은 자기를 이렇게 안타깝게, 자기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찾아와 준 친구들과 작별 인사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살아왔던 28년 동안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쓰기로 했고, 마지막 일부는 아름다운 자연, 대자연을 한번 쭉 둘러보는데 쓰면서 인생을 마칠 준비를 합니다. 이미 자기는 사형을 당하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믿음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분 동안 간단하게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제 남은 3분 중에 2분을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대로 죽으면 3분 뒤에 난 어떻게 될까? 이대로 죽으면 3분 뒤에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러한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28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삶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의롭고 보람 있게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겠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3분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자 평안이 다 무너져 버리고 죽음의 공포가 확 들어오는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한 병사가 소리를 치면서 흰 수건을 흔들면서 옵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황제의 칙령을 갖고 온 겁니다. 황제가 이 도스토옙스키를 총살형에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라고 황제의 칙령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렇게 겨우 목숨을 건진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배되어 가 살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그 마지막 5분에 느꼈던 그 느낌, 그 감정을 가지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그 느낌을 그대로 마음에 생각하면서 여러 작품들을 남기면서 앞에 말씀드린 죄와 벌이라든지 그러한 명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대연 성결교 성도 여러분, 내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내게 남은 인생이 3분밖에 없다. 그 3분 뒤에 어떻게 됩니까? 3분 뒤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내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3분, 5분밖에 없다고 한다고 할 때에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맞습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핏대 세우며 혈기 부리며 싸우는 그 일이 그렇게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일 맞습니까? 지금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일이
나를 정말 절망시킬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고 힘 있는 일이 맞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지금 그 일이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사랑하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꼭 해내야 될 그 일이 맞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 보이는 교회, 예수님 보여주는 성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신앙은 관념이 되거나 추상적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실제적이며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를 보여주며 살 것입니까? 예수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성자 다미엘입니다. 성 다미엘은 한센시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한센시병 환자들이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러면서 다미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때 성 다미엘이 기도하지요. 주님, 저에게도 저 사람들과 같은 병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다니엘도 한센시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려서 온몸이 다 썩어가고 짓무르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 나환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건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자라고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표만 정해놓고 구호로만 외치면서 실제 우리 삶에서 예수님 보여주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플랜카드 구호 걸어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 수 있을까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알 겁니다. 한나라는 여인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아이가 낳습니다. 그 아이가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정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아주 디테일하며 섬세하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사무엘상 1장 5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어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갑절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 다처제가 이렇게 일상이었던 그 당시에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라고 한 아내입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틈만 나면 분인나는 한나를 비웃고 얕잡아보고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한나는 그것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 엘가나의 마음속에 한나에 대해서 애처로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에게 제사에 바치는 분깃을 주는데 한나에게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분깃을 갑절이나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려라고 말합니다. 배려는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헤아려 주는 게 배려입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는 게 배려입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겐 생명줄이 됩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그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끝내려고 하다가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이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낸다,
어떤 담임행처럼 큰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저 입장이라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드세요? 손 한번 잡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분인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질투라는 게 무섭긴 합니다만은 분인나에게는 한나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또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만 재물의 분깃을 갑절로 주자 남편한테 가서 막 따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럴수록 한나를 더 구박하고 한나로 하여금 속상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분인나의 이야기는 이 성경 사무엘상 1장에서 끝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분인나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분인나는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갔다는 뜻입니다. 이때 만일 분인나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나가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좀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로 재물의 분깃을 줄 때에 아이고 당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해줬다면 가정이 편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은 늘 엘가나는 엘가나대로, 한나는 한나대로,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질투와 속상함과 골치 아픈 일들로 편안할 날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분인나가 조금만 한나를 배려하고 남편을 배려했다면 아마 분인나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에 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뭘로 보여줄 것인가? 내 주변에 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어깨를 다독다독 거려주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일까? 한나는 분인나가 자기를 속상하게 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을 보세요. 10절 말씀 스크린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다 같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분인나가 자기를 속상하게 할 때마다 한나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가가지고 막 바가지 긁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갑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나갑니다. 그거 들고 사람 찾아가서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막 따지면 화근거리가 됩니다. 화근이 뭡니까? 불을 더 크게 지피는, 더 큰 불 나게 만드는 근거, 그게 화근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만지면 만질수록 점점 커집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종 그 문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아이의 도시락처럼 축복의 재료로도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에 가장 먼저 일단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내 속을 뒤집고 화나게 만들 때에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입장을 조근조근 잘 이해시키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 어떤 기질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게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너무 반응이 빠릅니다. 너무 자동차 급발진하는 것처럼 갑자기 화르르 타오르는 그러한 성격 기질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누군가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한다고 되냐?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3절부터 14절에 그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너무 진이 빠져서 너무 지쳐가지고 이젠 소리도 낼 힘조차 없었어요.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 당시 제사장인 엘리는 한나가 뭐 한 줄 알았다? 술에 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엘리가 이야기하기를 이 여편네야, 이 여자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술 먹고 와서 언제까지 네가 술 취해 있을 거야? 당장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고 책망을 합니다. 한나는 안 그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사장에게조차도 오해를 받고 책망을 들었어요. 목사한테 오해받고 혼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그때 한나는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게 아니에요. 마음을 추스리면서 엘리 제사장한테 자기의 입장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그때가 중요해요. 아십니까?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느끼는 그때가 사단이 나를 가지고 놀기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단이 나를 가지고 장난치기가 딱 좋은 때입니다. 한나는 사단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더 분노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십시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제사장님,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슬픈 여자입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고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좀 통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통곡하며 울은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나를 나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억울한 게 많고 원통한 게 많고 속상한 게 많고 화가 나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충분히 자기의 입장과 상황을 설명합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나 교회 직원들에게 특별히 교단 일 하느라고 총회본부를 자주 가는데 총회본부에 직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명하는 1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자기의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는 1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무언가 부탁하러 온 사람들의 설명과 이유를 듣는 1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 입장과 처지가 있고요.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제일 급한 일입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누군가 혹 치고 들어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유 내가 바빠서요. 그러고 그냥 차단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직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자기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는 1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도 참 급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부탁할 때에 그 사람의 처한 상황과 입장을 듣는 1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라. 총회본부에 3천여 교회 교회들로부터 많은 민원의 전화들이 오지요. 친절하게 대하다가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든지 또 막 중요한 일이 있고 어떤 일로 인해서 꾸중을 들었다든지 그러면 누군가 전화 왔을 때에 사무적이고 또 불친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은 수많은 전화를 받지만 전화한 사람은 처음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불친절하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겠지요. 여러분, 설명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하는 시간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 듣는 1분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요즘 저희 집에 결혼한 딸이 이제 둘째를 낳아서 사위와 함께 출산 휴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와 있어요. 한 2달 정도 있게 되는데 그 아이들까지 시작해서 다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9식구가 집에서 사는데 현관에 들어오면 신발 벗어놓은 게 마치 지네 집안 같아요. 얼마나 복작복작하는지. 근데 어린애 둘이 있다 보니까 3살짜리 그리고 이제 3개월 좀 지난 아이, 이렇게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기 목욕시킬 때도 이제 우리 딸이 그래요. 빨리 수건 가져오라고. 빨리 수건 가져오라고. 남편이 혼나요. 우리 사이가 혼나요. 근데 가만히 제가 옆에서 보니까 사이는 큰애가 오줌 싸서 기저귀 갈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빨리 안 가져온다고 혼나요. 또 한 번은요, 안방 화장실에서 이제 막 갓난아기를 목욕시키는데 딸이 난리가 났어요. 찬물 나온다고. 누가 물 쓰는 거야? 큰아들이 출근하려고 바깥 거실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 된통 이유도 없이 혼나고, 샤워하다 말고 그냥 추위에 덜덜 떨면서 기다려야 되고. 누구나 자기 입장이 있고 상황이 있지요. 그런데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도 상황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급한 게 있는 것입니다. 단 1분만 투자해서 내가 지금 이래서 애가 추우니까 빨리 수건 좀 갖다 주세요. 나도 빨리 갖다 주고 싶은데 지금 큰애가 오줌을 싸서, 이 1분을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서로 오해하고 서로 섭섭해하도록 노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그렇게 지혜롭게 풀 수 있도록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로부터 모든 상황을 설명들은 엘리 제사장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축복해요. 여인아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서 구한 걸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엘리 제사장은 참 무능한 제사장이었었어요. 존경받지 못한 제사장이었어요. 영적 분별력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자식들이 못된 짓을 골라 하면서 많은 욕을 먹고 구설수에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성경을 뒤로 2장 넘기시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뭐가 희귀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그게 방자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띄워줬어요.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 영적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당연히 떠돌았겠지요. 한나는 그걸 다 들었습니다. 또 한나가 보기에도 참 엘리 제사장이 한심한 거예요. 기도하는 여자를 술 취한 여자로 볼 정도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이 자기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무능한 제사장, 문제 있는 제사장의 말인데도 한나는 아멘 하고 갑니다. 아멘 하고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믿은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엘리 제사장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다는 걸 한나는 안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믿은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입니다. 구스 여자라고 하는 건 얼굴이 까만 흑인 여자란 뜻입니다.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염려가 됩니다. 말렸을 겁니다. 아마 모세가 듣지 않았나 봐요. 그랬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과 모세야, 하나님이 너만 이야기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냐? 그러면서 비난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모세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고 그렇게 선동했던 미리암에게 한센시병, 문둥병이 생기는 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목회자를 다루고 내가 그 목회자가 일으키는 문제를 내가 다루어서 해결하겠다, 어설프게 나서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총회 일을 하면서 참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3,000여 개의 많은 교회들의 문제들을 보고받으면서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교회는요, 둘로 쫙 나눠졌어요. 당회를 할 때 장로님들도 A파와 B파가 있어요. A측과 B파가 있어요. A측에서 어떤 안건을 내놓으면 옳고 그름이 필요 없어. A측에서 내놨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 우리나라 여당 야당도 똑같아요. 여러분, 전 정부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못하는 건 없애고 고치고 바로 잡고 잘하는 건 잘했다고 칭찬하고 계속 이어서 그 일을 해야지. 우리 당이 아니니까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한다? 그럼 맨날 새로 시작하다 끝나지. 4년 뒤에 또 끌고 또 다 뭉개버리고 또 해야 되고. 막 그렇게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와 장로님이 한판 붙어가지고 교단법으로 해결 안 되니까 이걸 돈 들여서 변호사 써서 사회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문제 있는 목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목사를 통해서, 그 목사로 인해서 생겨난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보다도 내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다가 생긴 어려움이 훨씬 더 크더라고. 분명히 문제 있는 성도, 문제 있는 목사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걸 내가 어설프게 능력도 안 되면서 해결하려고 나섰다간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문제 있다는 걸 들었고 자기도 보고 알았지만은 그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한나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나를 믿어서도 안 되고 자기를 믿어서도 안 되고 누굴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교회에 나온 지 하루 됐든 10년 되었든 상관없다. 누구든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4절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부터 20절 보세요. 한나와 남편 엘가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 응답을 받고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했더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해서 받은 아들이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도 있지만 셰무엘 해가지고 기도해서 구해서 받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 때에 이 생각한지라 히브리어 단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한번 받아십시다. 자카르. 좀 긁어야 돼요. 뒤를 갖다가 자카르 이렇게. 기억한다, 마음에 두고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여행하면 예쁜 물건이 있어요. 그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요. 선물해 주고 싶어서. 그게 자카르예요. 어디 좋은 곳에 간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게 자카르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렇게 자카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해서. 저는 저와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자카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생각나게 만들어야 돼. 나를 자꾸 자카르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자카르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 믿는데 내가 어떻게 내 새끼를 실망시키냐. 나를 저렇게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카르 해주시고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23절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뭐라고 했어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절대기까지 기다리라.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받아봅시다.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세요. 한 번 더.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세요.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세요. 이 말만 잘해도요, 가정과 회사와 교회의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이 말만 잘해도. 오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매년제라고 하는 제바흐 하야밈이라고 표현되는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때를 따라 드리는 절기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따라 이 때는 온 가족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가 여보, 내가 제바흐 하야밈을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사무엘을 성전에 갖고 가면, 데려다 가면 평생 거기에서 두고 이제 나랑 헤어져야 되는데 내가 좀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좀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요? 실제로 안 되는 일이에요. 율법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한나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엘가나는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합시다, 따라줘요. 그렇게 될 때 발생되는 문제, 율법을 어겼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비난과 공격이 있을 걸 엘가나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랬던 아이를 얻었는데 아이를 얻자마자 이 아이를 떼어놓는다는 게 한나에겐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비난과 모든 공격은 자기가 뒤집었을 생각으로 한나에게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합시다 해준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성경에 법정에서 쓰는 용어 어큐저라고 해요. 검사를 어큐저라고 그래요. 근데 법정에는 검사가 있고 상대편에 누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가나가 한나의 좋은 소견에 오를 대로 다 해주되 모든 공격을 자기가 다 막으면서 한나의 입장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카바쳐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머리채 끄덩이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옵니다. 율법에 따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기세 등등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막았습니다. 카바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세요. 요즘 서면에서 이러면 사람들이 낄낄대고 웃으면서 돌로 막 치고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겠지요. 그러나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을 놓고 다 갑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변호해 준 겁니다. 너네들은 죄 없냐? 변호해 준 겁니다. 카바해 준 겁니다. 요즘 애들 말로 실드 쳐 준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다 정죄당할 사람들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정죄할 때에 누군가를 덮어주고 커버해주고 실드 쳐주는 거, 그게 예수 보여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비난당하고 욕먹고 할 때에 찾아가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힘들어서 그랬겠지요. 다음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면 되지요. 감싸주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거, 그게 예수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만 더 살피고 마칩시다. 오늘 사무엘상 1장 24절을 보세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배와 포도주 1부대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가서 감사제사 드려요. 예수를 보여주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보여주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생활 속에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건 이래서 감사 저건 저래서 감사,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 감사의 레벨이 보통이 아닙니다. 수소 몇 마리입니까? 3마리. 요즘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인가요? 한 3만 원 내나요? 소 한 마리가? 3마리 값을 바쳐요.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고작 그거냐 이거예요.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마다 감사헌금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레벨이 고작 그거냐 이거지요. 이제는 감사의 레벨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한나는 수소 3마리를 바쳐요.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러 가는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로 보여지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삶.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 보이는 교회, 예수 보여주는 성도, 이건 구옥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실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여행처럼 그렇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내 몸이 문둥병자가 되기까지 하기 어렵지만은 내 삶에서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누군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또 나도 힘들고 억울할 때에 그거 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면서
당신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누군가의 그러한 힘든 걸 대신 자기가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도 이것은 이래서 감사, 저것은 저래서 감사,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 때에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배워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나라를 이렇게 둘러보러 행차를 하셔요. 그러면 임금님 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처럼 TV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용안을 한번 뵈려고 그냥 임금님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몸 아픈 할머니가 있었어요. 임금님 너무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들아, 내가 임금님 얼굴 보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이렇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 제가 보여드리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픈 어머니를 들 수 없고 70리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임금님 지나가는 길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임금님 볼 수 있도록 자꾸 하는데 그 모습이 별나니까 임금님 눈에 띄었어요. 와라, 데려와 봐라. 사정을 들었더니 이런 효자가 어딨냐, 큰 상을 내린 거예요. 그 소문이 동네방네 쫙 퍼졌네. 그 다음 마을에 임금님이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아주 못된 불효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상을 받고 싶으니까 자기 어머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 병든 어머니 억지로 그냥 임금님 보러 가야 된다고 들씨 메고 어머니를 메고 그냥 가기 싫다는데 와서 임금님 보면서 펄짝펄짝 뛴 거예요. 어머니는 아파 죽겠는데. 근데 그걸 임금님이 봤어요. 어이구, 이 마을에도 효자가 있구나. 큰 상을 줘라. 그때 옆에 사람들이, 임금님 쏘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못된 놈입니다. 아주 불효자고요. 앞 동네에서 상 받았다는 소리 듣고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임금님이 가만히 듣더니, 효도는 흉내를 내더라도 잘하는 것이요. 상 줘. 그랬어요. 예수님 흉내만 내도 잘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 흉내내서 예수님 보여주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